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그리고 무엇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요. 온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천국길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행할 능력을 주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만이 행하셨던 그 길, 오직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세상 가운데 공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얼마나 어떻게 믿는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2절에 소자야 하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친구들, 지인들에게 들려서 매어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스스로는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중풍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네가 나에게 나오려고 하는데도 혼자 할 수 있더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긍휼함이죠. 그들을 보는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긍휼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긍휼과 자비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불쌍하지 않은 분들이세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보기에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도 안 불쌍해요. 솔직히는 안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또 이루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는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리라는 직분이 늘 부끄러워 사는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바로 세간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마음을 드러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마음, 그리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중풍병자를 안고 왔던 친구들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라고 보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얘기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실 때는 두 마음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한 가지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일으키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갑자기 저한테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갑자기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청와대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 사람인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으시죠? 근데 계속 보면은 중풍병자는 들려온 게 일이에요. 중풍병자랑 그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게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 오셨대. 너 가면은 너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됐어. 내가 가면 내가 무슨 질병이 내 질병이 낫겠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어떤 메시지냐면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됐어. 교회 안 가도 교회 갈 시간에 그냥 조금 더 노력하는 게 나아. 절에 가는 게 더 편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전혀 중풍병자 같지 않은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를 봤을 때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자기의 병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친구들이 데려갈 때 그래 고맙다. 나 빨리 좀 데려가라. 마태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죠. 이 마태가 아닙니다. 제가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안 해요.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말하는 두 번째 다른 믿음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자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셔야 되는 죄를 용서했다고 이렇게 선포하셔. 그 속마음을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병상을 들고 가라는 말과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눈으로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게 더 쉽겠죠. 내일 잘 될 거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때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괜찮아질 거라는 말보다 야 우리는 하늘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내일은 잘 될 거야 라는 말과 내일은 안 돼. 그러나 너는 복돼. 이 말 중에 사람은 뭔 말을 더 좋아할까요? 내일은 안 돼도 복되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일 잘 될 거야. 내일 다시 일어날 거야. 이 말이 더 좋죠. 그래서 세상은 그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에 휩쓸려요. 예수님 믿으면 내일 잘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일 잘 될까요? 내세에 잘 될까요? 현세 말고 내세에 잘 될까요? 우리의 내일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부르는 내일은요. 주님 오실 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쉽겠느냐? 당연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침 몇 개를 꽂아놓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병상을 이제 메고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 말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상황이 바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받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죠? 믿은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아. 중풍병자는 지금 속이 안심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먼저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먼저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했으면은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속마음이 또 뒤집어지면 난 또 중풍병자 되는 거 아닌가. 중풍병이라는 거에 매여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려운데 어려운 말씀부터 하세요.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부터. 여러분 우리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혈기가 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금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연약한 예수님 이름 안 부르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 저 악인들 판단해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이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배워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던 이 13절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열심히 다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라.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 와라.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우리는 어떤 신분이죠? 우리는 양가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의인을 죄인들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그냥 가서 핍박받고 언제 삼켜질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뜯기더라도 다윗이 그 양들에게 사자와 곰이 와서 그 늑탈하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물매를 던지고 그 입을 벌려서 그 입을 찢더라도 그 조각이라도 건져내려고 하셨다는 마음처럼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단마귀 우는 사자 두루 삼킬 그 자들 앞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머리를 깨부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두려워 마세요. 어떤 상황이 총칼이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란에 사태가 벌어졌어요. 어제 그저께만 해더라도 통계치상으로 드러난 건 200여 명 사망자지만 2천여 명이 사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는 600여 명 사망자가 통계치로 나왔고 6천여 명 이상 사망자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이란은 10년 전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이란에서 온 친구들이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란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해요. 이거는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서 강압적으로 그리스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끝까지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세상을 절대 육으로 대하지 말고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비폭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복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행하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돈도 다 썼습니다. 이제 그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치료받는 것도 너무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내 손으로 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인파를 물리치고 그 자신의 몸을 막 두르고 나서 그 너울로 두르고 나서 막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 얻을 거라.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은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소리질러 못 부릅니다. 왜죠?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르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나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이 여자는 맹인들은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이 여자는 왜 소리도 못 지르고 예수님을 만져야만 됐을까?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자신의 수치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지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연약한 거예요. 이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맹인은 어떻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수님이 바라봐 주시는 상황,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마태도 아마 힐끗 입고 쳐다만 봤을 거예요. 근데 마태도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지만 멸시천대는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친일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친일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양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죠. 근데 마태는 양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신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난 저 사람만큼 저렇게 못해 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근데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던 믿음의 귀한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드리면 됩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붙드는 말. 여러분 혈류증처럼 예수님을 못 붙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만지기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면요 드러나요. 예수님은 갑자기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세요. 누가 날 만졌냐? 그리고 그 스스로가 제가 예수님을 찾은 사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라고 나오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찾더라도 예수님은 그 가장 작은 것을 가장 큰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 여자에게 나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없다. 왜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은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작은 믿음인 것 같더라도 예수님만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찾는 게 가장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혈류증 앓던 여인의 사건 이후에 바로 보여주시는 게 누구죠? 달리다 쿰. 한 관리의 딸, 백부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딸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없었던 그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잔다. 여러분 그 자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것을 아무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말 꽁꽁 싸매고 감춰두고 싶은,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보기엔 멀쩡해 보여. 그러나 속은 굶어 터지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세상 가운데 모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9장 말씀 끝까지 읽어가다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내어오는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하시냐면 3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리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하면은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목사님에게 나아가면 목사님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들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제자 훈련을 해야 되나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나는 믿음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요.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신다.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인 건 눈에 결과가 많이 나와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왕이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밖에 매일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집사님이 전도지를 하나를 꽂아 놓으셨어요. 제 눈에 딱 먼저 띈 게 그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인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저는 주님 믿을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서 38절의 말씀으로 기도드리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구원하소서예요. 저들을 구원하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께 단순히 구원해 주세요라는 아주 상투적이고 아주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일꾼 되게 해주세요. 저자들이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어 가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